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의 선에서 성경 말씀을 자꾸 대하다 보면 참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타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밝아져서 그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전에도 인간은 벗은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이었지만 동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그들이 멀어지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밝아져서 이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알아지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기의 몸이 벗은 것,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하죠? 열심히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입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남들 다 입고 있는데 혼자 벗고 있다 이러면 참 부끄럽겠죠, 그죠? 그럼 열심히 가려야지 돼요. 그 가리는 인간의 열심히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부끄럽지 않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일,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나쁜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는 어떻게 골마 터지더라도 어쨌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의 모습,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버린 인간의 모습,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다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를 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먹을 것들을 구해야지 됩니다. 오늘 열심히 내가 먹고 있지만 내일 먹을 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오늘 먹을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의 일이 염려되고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그런가요? 내일 먹을 거 있으면 넉넉해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도 편안하게 내가 오늘 좀 여유가 있으려면 일주일, 한 달치는 내가 준비를 해야지. 1년치는 준비를 해야지. 내 평생에 먹을 건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가? 내 생명의 연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의 연장인 나의 자녀들까지도 뭔가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법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걸 통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만족감을 얻죠. 왜? 나는 죽을지라도 내 후손들은 나의 피를 이어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삶의 모습이 사실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린다라는 그 성경에서의 그 말씀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이제 스스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지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옷을 입히십니다.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 전에 무화과 잎으로 가렸던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져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또 드러나겠죠. 이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이 처음엔 가려진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뭘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가?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가 수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입혀주실 때 감사합니다. 저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옷을 입고 잘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든 옷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옷 벗어버리고 여전히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는 모습을 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옛사람을 자꾸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불만스러운 부분들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난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몰아가세요. 오늘도 여기 보면 뭐 거짓말하는 거, 화내는 거, 뭐 악을 행하는 거, 선한 말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스스로가 좀 난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자꾸 여러분들은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그거에 뭐 좋은 일이다, 좋은 모습이다, 그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자꾸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그런 쪽으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그런 행동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로 새 사람 입는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아까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끄러운 부분, 이 추잡한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도덕을 좀 실천하면서 살자. 이렇게 우리가 의를 만들어가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가려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윤리라는 거 어떤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질서들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거든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가꾸어 가다가 보면 이 추잡한 부분들이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일함,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건요, 그런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착한 일 하는 것, 어른들 각듯이 잘 모시는 것,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겠거니 생각하지 않죠. 그 김 목사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우린 뭐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리라 믿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속는 겁니다. 그런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의를 쌓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요 라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가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는데 절반만 입히시지 않으세요. 나머지 절반은 너희들이 열심히 가려라. 나머지는 내가 가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거 다 뜯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자신을 열심히 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염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깨끗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아무리 치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 옛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뭔가 좀 바꾸어서 좀 고쳐서 발전시켜서 새 사람처럼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기쁨이 충만하기보다는 근심이 충만한 거죠.
오늘 하루 잘 살았으면 이게 감사로 돼야지 될 텐데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일 어떻게 또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야지 되는가, 이게 벌써 짐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오해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야기는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지, 우리의 옛사람을 발전시켜서 이걸 변형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이제 새 사람처럼 살아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버려야 될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까지 이야기하죠? 그런 옛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못 박혀서 죽었는데, 폐기 처분해 버렸는데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열심히 치장하고 꾸며서 새 사람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이거 어떻게 좀 바꿔지지 않는가? 이거 좀 발전되어지지 않는가? 좀 나아지지 않는가? 늘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좀 나아지는 내일,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 읽은 본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라라는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짓말하는 내 자신 모습 볼 때마다 옛사람 모습이 툭툭 나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것도 좋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쁜 겁니다.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 분내도 죄 짓지 말라, 화내지 말라는 얘기죠. 화내지 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여러 가지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십계명에는 없지만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 들으면 난 살인 안 했는데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중에 정말 거짓말 안 하시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속에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를 받더라도 참말을 이야기해서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는 경우들도 있죠. 요거 조금만, 하얀 거짓말 조금만 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이실직고 했다가 피해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교인들이 많이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더군다나 이쯤 되면 이제 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마라. 술 드시는 분? 드셔도 손 안 드실 거지, 뭐, 여기서. 그죠? 난 술 안 먹는 사람인데, 그럼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간음하지 마라? 난 간음 안 했는데, 그 말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그럼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얘기처럼 그렇게 쭉 써 놓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 하면 벌 받는다라고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다 그대로 써놓고 너희들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됐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면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여기서 살든가 하고 딱 끝. 그 다음에 이 인생 끝나면 나는 천국 가서 전혀 딴 모습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배워야죠.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못 배우더라도 하나님은 강제로 환경을 만드셔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죠? 고난이라는 은혜예요. 고난은 싫지만 우린 늘 은혜 얘기하면서 고난은 빼고 싶지만 사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고난을 겪어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난이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으로 치셔서라도 나를 이 모습에서 이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에요. 그게 성숙입니다. 성경 지식 많아지는 거 이게 성숙이 아니다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참된 성장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보면서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 라는 게 아니고 살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의 모습인데 그 죽음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바로 살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흥청망청 취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술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진실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윤리나 도덕으로 봐버린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라 해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종교심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지는 않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해라 하지 말라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인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 되어서 지켜나가야지 되는 하나의 덕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윤리나 도덕으로 열심히 치장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러죠.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지 되는 존재들이 우리가 이제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거짓을 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해야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게 어떤 거죠? 지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 동일한 머리에서 이루어져 있는 한 몸이라면 그 각각의 지체에서 똑같은 것이 나와야지 돼요? 서로 다른 게 나와야지 돼요? 다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체의 특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교회로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교회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몸으로서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지체가 된 존재들인데 이 지체가 된 존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어떤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라는 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잘난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는가? 내 스스로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나였는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우리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없이는 사실 지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몸에 붙어 있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지체가 되었지, 그런 지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체는 바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 존재예요?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되는 관계에 있는 존재예요? 용서해줘야지 되는 거죠.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덮어줘야지 되는 게 지체된 자로서의 모습이죠. 그게 내가 어떻게 해서 지체가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나의 용서함을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남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밟아야지 돼요. 내가 뭔가 잘난 게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난 걸 드러내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체라면 지체의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슬픔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저 형제의 아픔이, 저 자매의 아픔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나에게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체로서 해야지 되는 기도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참 지체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참된 지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지체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참된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무엇을 아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다라는 것을 알고 내 자신에게서는 절대로 참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걸 깨닫는 사람이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전히 내 안에서 참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걸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내면 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짓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사람 된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 안에서 참된 것을 끄집어내서 나는 새 사람 됐습니다. 이걸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거짓된 것밖에 없네요 라는 이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젠 거짓말하지 않고 좋은 말, 착한 말, 참된 말들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안 사람들이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새 사람은 자기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을 끄집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죄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새 사람 만드신 새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 사람 됐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안에서 뭔가 선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게 거짓을 말하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거 버리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고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절대 여기 설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형제 자매들의 허물이 허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허물일지언정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너 왜 그러니? 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하지 않게 된다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지체도 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지체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용서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아니고 사람은 다 거짓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머리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그 머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들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그 의미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거짓된 것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 벗어나서 참된 분, 참된 것,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체라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윤리와 도덕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그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고 싶은 유혹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지키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힘써서 저거는 벗어버리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습,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 사람은 다 거짓되고 참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거짓된 존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증거하고 드러내고 참 하나님의 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전체적으로는 이게 사실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는 그 말씀 안에서 다 해석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각각의 내용들이 다른 내용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분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26절, 27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 내는 거는 괜찮지만 죄를 짓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말씀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 내는 것하고 죄 짓는 것,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분을 내는 것도 의로운 분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분을 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내는 그런 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의로운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시면서 행동하신 게 있거든요. 그걸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의로운 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봐라, 이 분을 내는 것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는 것도 의로운 분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그런 분을 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분 내는 거하고 죄 짓는 거 이렇게 별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의로운 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내도 죄 짓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분만 내면서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이겠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서 살아야지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겠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비복음적인 것들을 보면서 막 분을 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행동할 수 있다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그런 분을 낼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되어지면, 근데 여러분, 분 내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처음에는 분 내는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가 막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죠. 나중에 이게 좀 신앙적으로 성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나면 분낼 때 어떤 모습을 경험하게 되냐면, 분내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전에는 분내고 있는 것과 내가 하나가 돼서 막 분내고 있어서 어떻게 조절이 안 돼. 그죠? 그랬는데 조금 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막 분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보면서 이거 분내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러면 내가 사탄에게 속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분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내는 게 내 의지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내는 것 이거는 괜찮고 그게 죄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의 의미도 아니고요. 의로운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두 가지가 따로 있으니까 너희들은 의로운 분은 내도 되는데 이건 죄 짓는 거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을 내면 이건 죄 짓는 거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이 말씀도 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분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요거 해질 때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가 바뀌는 시점이 언제예요? 저녁 때가 되면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어떻게 돼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어요? 아니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 지났어요? 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넘어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만 안 넘기고 분을 갖고 있다가 그 전에 이렇게 분을 딱 풀어버리면 이건 죄 안 짓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웃기죠, 그죠?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 났다가도 맞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저녁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내가 화 안 내고 있도록 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만약에 화가 안 나면, 분이 가라앉았으면 난 이제 죄 지은 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버리란 얘기예요? 분내는 거 버리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든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분을 내고 안 내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잘 자제하고 하는 그런 또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잘 참던 사람도 나중에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리면 스프링 눌렀다가 튀어 올라오듯이 더 심한 거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러죠. 또 체질적으로 좀 성격이 차분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요즘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 되게 다혈질이거든요. 모 집사는 알아요. 저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교회에서는 잘 화 안 내죠. 그죠? 목사가 화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부터 여러분 얼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 잘 관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 내고 안 내는 게 이게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이게 바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기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지체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 내는 것 자체가 이건 감정적인 거거든요. 분 내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분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 내는 것과 죄 짓는 것이 따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분을 내는 어떤 좋은 의로운 분도 있고 의롭지 못한 분도 있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분을 내서 분을 오래 갖고 있는 거랑 조금 갖고 있는 거랑 요거 다른 거니까 그런 의미도 사실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냄이라는 게 어떤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내지 말고 그래서 죄 짓지 말아라라는 그 의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라는 그 틀 안에서 한 몸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어떨 때 화내시죠? 어떨 때 분이 확 올라오시죠? 난 분 안 내서 그런 거 몰라. 묻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언제 여러분들 막 화가 나고 분이 팍 올라오죠?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나는 그래도 내가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한 칸이라도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를 평가하면 속에서 이렇게 나를 그렇게 평가해?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또 언제 여러분들 분이 나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 뒤집었을 때, 그죠? 분이 나죠. 또 언제 분나요? 좀 치사한 것 같지만 내가 뭐 손해봤을 때, 그죠? 내가 좀 손해봤을 때. 근데 이제 좀 대인배가 되면은 좀 손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게 생각나죠. 자다가도 갑자기 퍽 생각나죠, 그죠? 손해봤을 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나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분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분낸다라는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분냄을 통해서 너희가 죄 짓는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 자신,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걸 알아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죄 짓지 않게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분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분냄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 늘 여러분들 안에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개운하지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탄의 송사에 사탄의 그런 틈을 줘서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거기에.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요. 십자가를 가지고 그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야지 되는데 그거 버려놓고 내 거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늘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그 모습 주님께서 아주 경고의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거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간다라고 얘기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하시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우린 귀신 근처도 못 가는데 싸우지도 못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 그게 불법, 죄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게 남아있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지막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 그렇잖아요. 뭐 하나 해놓으면 남들이 좀 안 알아주나, 겉으로는 티 안 내도 그래도 누가 그 얘기 해주면 그저 고맙고, 알아줘서 고맙네. 몰라주면 서운하진 않지만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괜히 마음이 좀 허전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한 것, 그런 것들이 다 남아나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충성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해놓은 것, 내가 오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 내 참된 것만 하라고 그랬어, 나 오늘 하루 거짓말 안 하고 지냈어, 하나님 나 잘했죠. 이게 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저에게서 눈길을 떼시고 하나님 그 잡은 손을 놓아버리시면 저는 죄 짓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들이 있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고백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날마다 한 몸 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